찬송가 우리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같이 우리 기도할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심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30초 정도 우리 묵상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함께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그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 충만하심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저희 미네아폴리스가 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5일 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읽은 바로는 25일 날 그 졸지 플로이드라고 하나요? 그 흑인 분이 경찰에 의해서 제압하는 과정 속에 좀 심하게 제압을 당하고 그 가운데 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특히 어제 저녁에 어제 그 지역에서 같이 모이고 프로테스트 그 운동을 벌였고요. 그 가운데 이제 경찰에 또 좀 어떤 부분에서 과잉 진압이 있어서 계속 지금 전국적으로 좀 시끄러운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려움들, 이런 갈등들, 이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끝나고 나서는 같이 우리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시간 같이 나눴던 것까지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이 마음속에 이미 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은 말씀드렸죠. 어쩌면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는 거. 2000년 전 사건이 지금 오늘 나에게 효력이 있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똑같은 책이에요. 똑같은 문자입니다. 신문이나 국어책이나 성경책이나 똑같은 문자지만 왜 국어책을 읽을 때는 전혀 감흥이 없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구원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신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미 성령 받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그럼 재차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가? 저는 여기서 말하기를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그 사역에 있어서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보다 더 확인하기 위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내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그 능력의 세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있으면 너무 좋다라고 이 느낌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 너무 중요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헷갈렸던 것을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하고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말하고 하나님 만난다는 거하고 다른 말일까요? 또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다, 이 세 가지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하고 하나님 만났다는 거하고 가끔가다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만났다는 것,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게, 이 믿음과 하나님 만났다는 거, 성령 세례, 이 모든 게 전부 다 구원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그러면 잘못된 신앙생활인데요. 신앙생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한대요.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 이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여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믿음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하고 성령 세례가 큰 이유가 우리의 구원 사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믿음이 있나?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라고 헷갈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또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나와 있는 무리를 일으키는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런 걸까?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예를 통해서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여러 도시를 좀 옮겨 다니면서 사는 적이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덴버에 살았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오기 전까지 한 4년 정도 볼티모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해요. 제가 덴버에 살았습니다. 볼티모어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거기 가보셨대요. 좋습니다. 자기도 덴버에 가봤고, 자기도 덴버를 가봤고, 덴버를 알고, 볼티모어를 가봤고, 볼티모어를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우리들끼리 얘기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이렇게 단순히 덴버를 지나갈 때 70번 하이웨이를 좀 탔다고 해서, 아니면은 락키 마운틴을 잠깐 들리고 또 조금 더 많이 들리신 분들은 거기에서 뭐 스키를 타든지 온천을 하든지 여러 날을 보냈다고 해서 덴버를 잘 알고 살아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덴버의 그 중심지를 경험해 본 게 아니잖아요. 사실 덴버보다는 볼티모어가 더 설명하기가 쉬워요. 볼티모어에 가서 유명한 집 갔다고 해서, 아니면은 폴트 맥켄이라든가 유명한 관광지 갔다고 해서, 아니면 볼티모어에서 그 많이 나오는 그 블루 크랩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가서 먹어봤다고 해서 볼티모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볼티모어를 알려면 어디에 가야 되냐면 주변 곳들도 참 좋지만 그 다운타운을 한번 통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운타운을 좀 겪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인 다운타운이잖아요. 그리고 범죄율이 1위고 그 살인율이 2위인 그 도시가 볼티모어거든요. 그 다운타운 중에서도 이스트 사이드 말고 웨스트 사이드면 정말 미국 사람들이 혀를 내들 정도 굉장히 무섭다고 인식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조금 그 분위기를 알고 그 상황을 알고 KFC에서도 방탄유리가 쳐져 있고 맥도날드에서 방탄유리가 쳐져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알아야 그래도 내가 볼티모어를 좀 가봤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볼티모어 그 주변만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왜 이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 믿음 주변만 가지고서 하나님 주변만 가고서 하나님을 만났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개념을 제가 그 성소와 지성소, 성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그림으로는 못 그리지만 구약에서는 우리 성소와 지성소, 그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은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전 그 담이 있는데 성전 담 안에 성전의 문을 들어가면 성전에 그 뜰이 있습니다. 성전의 마당이 있죠. 그 번지단과 물두멍이는 성전에 그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다고 이제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있다고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지성소가 더 이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달려서 그 운명하시는 날 바로 그 시간에 하늘에서부터 천둥이 일어나고요. 땅이 갈라지고 성전의 그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막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그 마당만, 성전의 뜰만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굉장히 사실 싫어했습니다. 누구나 다 성전의 뜰을 밟아야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 뜰만 밟고 오는 신앙생활, 성전 마당만 밟고 오는 신앙생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제사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 이 제사,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 마음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 보이러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까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왜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렸다 땡, 교회 왔다 땡, 사람들 얼굴만 보고 땡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신다.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신 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사랑하는 민니스터 연합감독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고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함께 가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임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당만 밟고 와가지고 자기는 그래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덴버에서 그 주변만 돌고서 가는 사람들처럼, 아니면은 볼티모어에서 뭐 관광지만 돌고 가는 사람처럼. 여러분, 덴버나 볼티모어에 선한 게 없어요. 제가 그걸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성전에 왔으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야죠.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거를 정말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왜요?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뭔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열심히 교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성소에만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좀만 다 왔습니다. 좀만 가면 돼요. 성소에서만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때 성령 체험과 성령 세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실제로 마당만 밟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프하게 하는 것, 그것을 더 도와주시는 것, 그것을 더 능력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움이고 유익입니다. 이해 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서울 주변만 가고서 서울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주변만 돌고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를,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한 사람인가 안 체험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난 그 흔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을 만나면 그분의 잠시의 그 향수가 내 몸에 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을 만나면 그분의 인격이, 또 그분의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가치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가치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로 우리가 바뀌면서 살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지 플로이드 이런 사건을 보면서 과연 뭐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뭐 경찰관이 잘못했네, 뭐 흑인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상태를 보고서, 이런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과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들을 혐오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라고 계속해서, 그것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배에서 나타나요. 예배는 영어로 말하면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말의 합성어예요? worth. 내 가치가 있는 그 worth란 말과 또한 그 ship, 움직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내 가치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가치를 버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 가치는 이제 더 이상 놓게 되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그 예배는요, 살아있습니다. 충만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설교자가 누군지 어떤 예배 형식인지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또 성령 체험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명하게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서울 주변만 가서 서울 갔다 왔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울의 중심부를 서울의 가장 중요한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전의 그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 단계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끌고 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성령의 역사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미니스터 연합감독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전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 신앙생활, 그 예배생활,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전할 때 웃으면서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신앙 성전들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 많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성전들에 혹시 머물러 있을지라도 제 기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역사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의 인격이시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인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어느 정도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고 성령님을 어떤 은사로 생각합니다. 그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두 가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서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마음을 점점 쫓아서 생활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참 이거 또 설명하려면 좀 어렵죠.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남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또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그만큼 놀라운 역사와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말세 우리에게 지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러면 우리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뭐와 관련된 단어입니까? 비전과 관련된 단어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을 찾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인생 살면서 참 허무했었고 괴로웠었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인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도 그렇게 마음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그 잃어버린 비전을 찾게 됩니다. 큰 비전이고 뭐 세상을 뒤엎는 비전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걸 부르셨구나. 그 작은 거 하나인데 그거 하면서 참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저 성령님이 우리가 제 가운데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가 제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셨을 때 저에겐 그 비전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비전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비전들을 주실 겁니다. 그 비전을 알고 살아가는 것. 야, 요즘 참 살맛 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성령의 비전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비전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22절, 23절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가 중요할까요? 성령의 은사가 중요할까요? 보기에는 은사가 더 멋있어 보이죠. 보기에는 은사가 정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러니까 정말 놀란 능력처럼 보이지만,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는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없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고, 그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예요. 성령의 은사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면 성령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외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훈련될 때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블루프린트가, 우리 설계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요. 그 성령님의 그 내주하신 은혜 때문에 성령님을 집중하게 되고 성령을 바라보게 됐을 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비전을 발견하고 그 목표대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때때로 성령의 은사도 주시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도 체험하게 된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건강한 길이에요. 그런데 인격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믿는다 하지만 그분을 여전히 무시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라고 했죠?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소욕, 그분의 디자이어를 우리가 무시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점점 우리 영적 상태를 근심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를 근심하시죠. 우리 성령이 근심하시고 점점 우리 가운데 멀어지죠. 그리고 성령이 근심하는 관계가 계속 길어지면 결국에는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는 성령이 소멸하는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하다, extinguish,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불이 있다가 공기가 없어지거나 초가 닿으면 이 불꽃이 사그라지면서 꺼지죠. 이게 바로 성령이 소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못하면 점점 그것이 바로 꺼지게 되는 그런 소멸하는 단계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반대되는 생활입니까? 제가 원하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특히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비전을 깨닫고 또 성령의 그 열매와 그 은사를 누리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성전 뜰에만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중심의 가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사는 그런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지성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일진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인격이신 우리 성령과 동행하여서 오늘도 그 성령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 때 성령의 그 열매와 은사들을 체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이 미네아폴리스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이 잔인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네소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감히 기도하기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그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나 나에 대신 소리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경험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에도 하나님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랬을 때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이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세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님의 그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시는 그 성령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성령의 비전을 발견하며 꿈과 환상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예언하는 그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성령님 인격이신지라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지만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근심하시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소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한 자의 모습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며 아버지 믿는 자들이 무릎을 꿇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과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감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네아폴리스에 아버지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걸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놀랍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요.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17절처럼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위의 것 능력의 것을 약속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구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은 내가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밝게 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다시 우리한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한테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사랑하며 신을 쓰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여겨드리고 또 믿는다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계시는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가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감동들을 가져오는 상황이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성인강 임절 특별 세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바라보며 아버지 임재를 드리며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분도 아버지 거기 있는 그때가 함께 하시고 나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에서 내면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누구 아버지 사랑
아버지 참도 남아요 하는 아버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생명을 더하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는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동행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쓰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시옵소서.